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하고 씨를 뿌리고 믿지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고 자원은 막혀 있으며 당신은 하나님께 잊혀진 것이 아닌가 자문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만약 문제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장애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수년간 묶여있던 것을 풀어줄 수 있는 특정한 기도들, 예언적인 열쇠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당신을 새로운 이해와 회복의 차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하세요. 이 세 가지 기도는 단순히 재정을 여는 것을 넘어 당신의 삶 위에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영혼 깊숙이 외치는 침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르게 했다고 느낄 때, 기도하고 금식하고 드리고 믿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일시적이어야 했던 것이 일상이 됩니다. 약속들은 멀게만 느껴지고 청구서는 쌓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은 열리는데 당신의 문은 계속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한 가지 질문이 메아리칩니다. 하나님, 저를 아직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오늘 성령님은 당신에게 적이 지우려 했던 진리를 상기시킵니다.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부족함의 아버지도 닫힌 문이 주님도 아닙니다. 그분은 금과 은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풍성함 증식 초자연적 부으심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언가 막혀 있다면 그 원인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막힘을 푸는 열쇠, 영적인 열쇠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그 열쇠들이 당신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들은 단지 아름다운 말이 아닙니다. 하늘의 코드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계시들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믿음으로 댓글에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시며 오늘 그분이 일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고 그분이 예비하신 부으심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재정의 세계는 단지 계획표, 노력, 지능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가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이 열릴지 닫힐지를 결정하는 영적 원칙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활한 적은 하나님께서 이미 풀어놓으신 것을 막기 위해 어디에 틈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잠언 26:2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 이는 어떤 저주가 작동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원인도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열려있는 문, 법적 권리, 영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 당신이 풍요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지라도 만약 적에게 저항할 권리를 부여하는 무언가가 당신 삶에 있다면 그는 놓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는 붙잡고 지연시키고 숨통을 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단지 경제적인 싸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영적 재판정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대물림된 저주, 과거의 언약 잘못된 결정, 고백되지 않은 죄, 이 모든 것이 축복의 흐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것은 겉으로는 모든 옳은 일을 하고 있지만 내면에는 여전히 회복이 필요한 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숨겨진 영역에 빛이 비출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포기하고 회복하고 고쳐야 하는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미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좋아요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풀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더 많은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당신 영혼 깊은 곳을 살피시고 끊어내야 할 것, 고백해야 할 것, 뿌리 뽑아야 할 것을 드러내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첫 번째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11조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해요.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행동 넘어 그 중심에 있는 마음을 보십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작은 어긋남들, 해결되지 않은 상처, 숨겨진 시기, 대화 속의 부정직함, 무릎 꿇지 않는 교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위들과의 조용한 동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당신은 손으로는 11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모순되는 태도로 수확을 망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막힘을 허용하십니다. 당신을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어디에서 틈을 열었는지 보여주세요.
고백해야 할 것을 드러내 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든 것을 제거해 주세요. 무언가가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습관, 언약, 행동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마음이 항복될 때 하늘은 열립니다. 막혀있던 축복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정렬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정 문제로 막혀있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축복을 풀기 위해 사용하실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영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맡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전쟁 선언입니다. 당신이 회개할 때 단지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을 닫는 것입니다. 접근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적이 당신의 공급에 손을 댈 수 있는 권리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재정의 기적을 위해 기도하지만 작은 부정을 계속 묵인하고 있습니다. 전략이라는 이름의 거짓말들,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 기도 없이 맺은 거래들, 재정에서 허용 가능한 부정직함. 하지만 하늘은 정의에 의해 운영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 밖에 있는 것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문이 닫힌 상태로 지금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나중에 더 크게 길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성령님은 두려움 없이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부르십니다. 숨겨진 금을 드러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결정하세요. 오늘부터 나는 어떤 재정적인 거짓과도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회개는 습관을 바꿉니다. 결정을 변화시킵니다. 축복이 임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길을 정결하게 합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있다면 믿음으로 댓글에 선포하세요. 나는 회개하며 하나님의 해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제단을 만질 때 하늘은 회복으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수년간 묶여있던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원칙들을 무시한 채 공급을 외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지만 무질서를 축복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가 겪는 재정의 막힘은 유전적인 저주나 외부의 영적 전쟁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들 때문입니다. 당신은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까? 당신은 돈을 종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인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수확을 구하지만 이미 받은 것을 계속 낭비합니다. 목적 없이 소비하고 방향 없이 빚을 지고 기도 없이 투자합니다. 그리고 재정의 기적이 도피처처럼 오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책임감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이것은 곧 증가와 확장은 기초의 충실함 위에 온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기도할 수도 있고 규칙적으로 금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의 변화가 없다면 하늘은 자비로 인해 여전히 닫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집을 다시 정돈하라고 부르십니다. 훈련과 화해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돈을 거룩히 구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질서가 있을 때 부으심이 머물 자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채널에 구독하여 당신의 영적, 재정적 삶을 정렬시키는 말씀을 계속 받으세요. 단발적인 기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진리 안에서 걷는 자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다스리시는 그 통치 아래에서 사십시오. 하나님은 더 많이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이 지금 가진 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축복하기보다 저주하는 돈도 있습니다. 삶에 들어오자마자 덧셈이 아닌 감셈이 되는 자원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패시키고 말라가게 하며 수확의 뿌리를 썩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돈이 축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열린 문이 하나님께서 여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순결의 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정한 출처에 연결될 때 부정한 거래, 불법적인 이익, 불균형한 영적 연합, 우리는 저주를 우리의 집 안으로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임수, 뇌물, 부도덕함 또는 잘못된 영적 언약을 통해 얻은 돈은 악한 합법성을 가집니다. 처음에는 공급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짐이 됩니다.
그 돈은 궁핍, 혼란, 심지어 질병까지도 끌어옵니다. 많은 돈을 헌금했던 한 여인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그녀의 재정은 더 나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의 출처가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비롯된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당신의 재정의 출처를 정결케 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원칙에 반하는 모든 재정의 흐름을 끊고 당신의 정직성을 손상시키는 모든 언약을 거절하고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나는 원하지 않는다. 지금 믿음으로 댓글에 선언하세요. 나는 내 재정을 주님께 거룩히 드립니다. 그리고 끊어야 할 것이나 포기해야 할 것, 돌려주어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와 진리로 손이 씻겨진 자에게만 새 일을 부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을 여는 두 번째 기도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는 동의에서 탄생합니다. 믿음과 영, 그리고 목적 안에서 두 마음이 하나 될 때 풀어지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은 시가 아니라 영적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법칙이 작동할 때 하늘은 움직입니다. 원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고립시키려 합니다. 조용히 싸우는 것이 낫다고,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속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믿음의 영을 가진 자와 연결될 때만 드러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연합은 영적 세계의 명령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하늘 군대를 부르고 동의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던 천사들을 작동시킵니다. 당신은 수년간 기도해 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동안 빠져있던 것은 바로 동의였을지 모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이렇게 선포하는 그 순간 이제 그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풀어졌다. 저는 동의의 기도 후 24시간 만에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수년간 지연되던 계약이 다음 날 바로 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하나 되면 권세가 곱절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이미 당신의 영에 닿았다면 지금 믿음의 사람에게 이 영상을 보내세요. 당신과 함께 기도하고 선언하고 믿어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응답은 그 연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목소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영적 세계는 듣습니다. 하지만 단지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움직입니다. 천사들이 명령을 받고 문이 삐걱이며 열리기 시작하고 영적인 사슬들이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두 신실한 믿는 자 사이의 동의는 단순한 기도가 아닌 하늘에서 효력을 가진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선포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기도한 첫날부터 응답은 이미 풀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항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영역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21일간의 지연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모든 것을 풀었을까요? 전쟁의 권세를 지닌 대천사 미겔의 파견이었습니다. 오늘 거절된 것처럼 보이는 응답들도 사실은 단지 지연된 것일 수 있습니다. 영적 전투 속에 갇혀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뚫는 열쇠는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동맹입니다. 두 사람이 믿음과 순결함으로 함께 기도할 때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말에 무게가 생기고 약속은 명령이 되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따르면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을 섬기기 위해 보냄을 받은 천사들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탄식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선포된 말씀에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동의 안에서 선포될 때 지옥이 떱니다. 댓글에 함께 동의의 기도를 드리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그 예언적 연합을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영 안에서의 연합이 있을 때 어떤 악한 자도 축복을 붙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언약은 부부 사이의 언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부들이 기도는 따로 드리고 재정적 결정에서는 불일치하며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어 하늘이 닫혀 있습니다. 문제는 자원의 부족이 아니라 연합의 부족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으면 어찌 함께 걸을 수 있으랴. 결혼에서는 이 질문이 이론이 아닌 실천입니다. 한 사람이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이 그 수확을 방해하면 열매는 오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믿고 다른 사람이 불평하면 기도의 힘이 약해집니다. 한 사람이 번영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여전히
탐욕이나 통제되지 않은 태도에 묶여 있다면 순환이 끊깁니다. 적은 기도하는 부부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논쟁을 뿌리고 경쟁을 부추기고 이기심으로 눈을 멀게 합니다. 왜냐하면 분열이 있는 한 풀림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내가 함께 무릎을 꿇고 겸손과 목적 안에서 기도할 때 하늘은 귀를 기울입니다. 저는 기도가 결혼을 통해 세대의 재정 운명을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연합을 존중하셨습니다. 당신이 결혼한 상태라면 오늘 밤 배우자와 함께 기도하세요. 일상이나 차이점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언약 속에 두신 능력을 침묵하게 하지 마십시오. 재정적 돌파는 연합된 한 번의 기도에서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간청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포입니다. 구걸하는 자처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는 자처럼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체제의 포로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영혼 속에서 이미 약속된 것을 영적 세계에 선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네가 무엇을 선포하면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영적 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와의 정렬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당신은 하늘과 함께 서명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적인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 자원, 기회, 문들이 믿는 자의 목소리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에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자에게 명하신 것처럼 자신의 재정에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위에 계셨던 동일한 성령께서 지금 당신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계좌가 비어 있다면 이렇게 말하세요. 공급이 있을 것이다. 계약들이 멈춰 있다면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길을 열었다. 빚이 당신을 짓누른다면 이렇게 선언하세요. 모든 궁핍의 멍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졌다. 지금 믿음과 권위로 댓글에 선언하세요. 나는 선포한다. 나의 재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말씀에 근거하여 말할 때 지옥은 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대담하게 선포하는 자를 존중하십니다. 이제 생존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선포하고 넘치도록 살아갈 시간입니다. 천사들은 절망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물이나 고통의 외침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강력한 것에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 20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능력이 있어 그 말씀을 실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너희 천사여. 이해하셨습니까? 아무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의 소리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 혹은 딸이 믿음으로 음성을 높여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라고 선언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주변에는 명령을 기다리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탄식에 의해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할 때 움직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파괴자는 꾸짖음을 받았다. 궁핍의 때는 끝났다. 그런데 왜 아직 많은 이들이 결과를 보지 못할까요? 그들의 말이 약속과 정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언보다 불평을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위기를 더 많이 말합니다. 오늘 그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당신의 집, 일터, 마음의 분위기를 하나님의 진리에 기반한 선포로 뒤집을 것입니다. 하늘이 당신에 대해 이미 정하신 것을 말하기 시작하세요. 지금 댓글에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약속을 적으세요. 당신이 매일 선포하기로 결심한 그 말씀을, 그리고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당신의 입에서 말씀이 나올 때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 권세의 음성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입니다.